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입을 열어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 주의 음성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은 다 마음과 생각을 열고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머물고 뿌리가 내려져 저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금한 주 예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은 말씀대로 행동하여 싸우니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열매 맺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잘 듣고 잘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 듣고 잘 본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본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입으로 표현하는 말이 다른 경우가 있죠. 사회적 위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의 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듣는다, 잘 듣는다 이 말은 뭐냐면 들려지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들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쩔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도 너무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입 밖으로 기도 제목을 말하기도 어려울 만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들으시는 분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입 밖으로 굳이 다 시시콜콜이 얘기를 해야만 들으신다면 또 좀 민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 아시지요 내 마음 이래서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뒤집으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또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주저리 모든 기도 제목을 내놓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것도 제대로 들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시편 94편 9절입니다. 시편 94편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94편 9절입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 앞에 7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예. 죄를 지으며 과부를 막 억압하고 고아들을 나쁘게 행하며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나를 왜 가만두냐? 가만히 있는 거 보니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귀를 만들고 눈을 만드시니가 어찌 못 보고 못 듣겠는가? 그가 안 들으시는 것처럼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인 걸 왜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시고 잘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바로 잘 보고 잘 듣는 겁니다. 잘 보고 듣는 것. 오늘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잘 보고 잘 듣자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보고 잘 듣는 게 왜 중요할까? 자, 성경을 또 보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인데 예수께서 꽤 많이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잘 보고 잘 들을 수만 있으면 뭐가 되냐? 마음이 깨닫게 되고, 마음이 깨닫게 되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면 너희는 고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저주가 뭐냐? 다리 부러뜨리시고 부도나게 하시고 암 걸리게 하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저주는 뭐냐면 잘 못 보고 잘 못 듣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꽃을요, 꽃잎을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떼가지고 꽃을 지게 만들 수도 있지만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죠. 뿌리에서 딱 끊어버리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 가면 계속 마릅니다. 그냥 절로 말라요. 요한복음에 말한 그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내게 붙어만 있으면, 이 말은 뭐냐면 잘 보고 들을 수만 있다면 지금은 삭풍에 있는 가지처럼 보여도 잘 보고 듣기만 하면 너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서 떨어지면 절로 마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무성한 것 같은데 금방 사그라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갖고 판단하느냐? 지금 내 상황이나 상태가 어떠냐를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는 이해가 쉽겠네요. 매달 월급을 받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좀 빚이 있고 좀 이래도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 일정하면 이걸 가지고 일부는 쓰고 일부는 좀 모으고 빚을 좀 갚아가면서 생활이 점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목돈이 딱 생겼는데 직장을 잃었어. 그러면 이 돈은 지금은 있으니까 풍족한 것 같은데
계속 들어오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쓰다가 나중에는 말라버리게 되죠. 결국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잘 보고 듣고 있나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가장 핍박받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잘 보고 잘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도우시죠. 그 당시에 헤롯, 빌라도 꽤 영향력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듣고 잘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망해져 가는 거죠. 하나님도 내리실 수 있는 최고의 저주가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인 것처럼 원수도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잘 못 보고 잘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듣는 말 오해시키는 거예요. 보는 거 지 맘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에덴 동산 사건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원수는 그 말을 꼬잖아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아? 뭐 이래가면서 꼰다니까요, 이 말을. 아니야,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그런가? 라고 이렇게 들으면 그게 시험 드는 거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그런데 잘못 본 거잖아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하셨으니까 아무리 그래 보여도 저건 먹으면 죽어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보는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자기 눈의 감각을 믿는 거죠. 우리 눈이 얼마나 착각을 잘하는데.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 뭐냐? 잘 보고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죠. 성령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것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않고 이상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기도하고 가장 몸부림쳐야 될 문제입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왜 성경 읽고 왜 설교할까? 결과적으로 오해를 고치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잘못 들었던 거에 대한 오해를 고치는 거예요. 그 오해를 고치는 거를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하죠. 회개가 오해를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에 대한 오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아픔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고쳐내는 것. 그걸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가 뭐냐면 잘 듣고 잘 보는 거예요. 뭘 잘 듣고 뭘 잘 볼까요? 말씀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병을 고치셔도 말씀으로, 구원을 하셔도 말씀으로, 복을 주셔도 말씀으로, 선택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 이렇게 벌려놓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잘 듣고 잘 보고 골라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 장의 넥타이에서 제 지금 입는 옷에 맞는 넥타이를 골라내는 능력도 없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나아졌다는 건 간단해요. 전에 이 옷을 입었을 때 이걸 선택해 주더라. 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볼 때 이 색깔은 너무 잘 어울리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런 눈이 있는 사람이 있죠. 결과적으로 영감이 뭐냐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색감에 속하는 거잖아요. 색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감각. 영감이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정말 유익하고 올바른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은행에 가면 위패를 감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기계까지 넣어볼 필요도 없대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만 봐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감각이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해도 영감 있는 사람은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분별이 돼야 그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기에 너무 버겁고 힘든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볼 때 이대로 하면 내가 살겠다. 이게 영감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구하질 않고 달콤하고 마음에 들고 편안하고 쉬운 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원수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옛날 주일학교 이렇게 담당할 때 보면 아이들 이렇게 예배 안 늦고 오면 달란트 하나 주고 성경 요절 외우면 달란트 하나 주고 이런 거 하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딱 날 잡아가지고 바자회처럼 달란트 잔치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중간에서 또 막 유혹하죠. 선생님 몇 명이.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그런 거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한테 이렇게 잘 썰어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막 게임기 같은 걸로 유혹하고 막. 그런 거 잘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내게도 필요하고 내 자손들에게도 필요하죠.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더 안타까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유혹은 가면서 점점 더 세지고 말초적인 자극들은 우리 살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도대체 뭐가 진짜 맞는 건지 점점 헷갈려 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앞으로는 더 이상할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결국은 우리 식으로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보고 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소리에 잘 쫓아가고 변화받는 심령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쓰는 말이 뭐냐면 청종이라는 단어예요. 청종. 듣고 따라간다는 단어죠. 제대로 잘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제대로 된 양이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모른다예요. 그러니 우리가 분명하게 안 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있다면 난 하나님의 양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내가 구분을 못하고 있다면 난 아직도 내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안 듣고 왜 잘못 볼까?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요, 욕심이에요, 욕심. 사람들이 이상하게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 안에 분명히 내게 유익한 것도 있고 내게 무익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고 유리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정직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내 유리한 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리한 건 막 넘어가.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면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이래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놀러 갑시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준비물은 이겁니다. 이런 건 안 보여. 놀러 가자는 것만 보이고 뭘 내라, 준비물은 이렇다, 이런 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그게 욕심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뭘까 봤더니 교만이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누가 뭘 보여줘도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귀로 안 들어가요. 전혀 안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교만한 특성들이 있어서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언제 들리냐? 내 이익에 부합했다면 들려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는 순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잘 못 듣고 잘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 훌륭하게 봤던 지금까지의 모든 리더들이 어디서 무너졌나 보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왜?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거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그게 정말 그런가 다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루기아란 항구에 가서 어디로 갈까를 지시를 받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그 앞에 3절에 안수하여 보냈잖아요. 근데 어디로 보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내 세워라, 안수해서 보내라 그랬는데 어디로라는 얘기가 없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한테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아멘 했는데 지시할 땅이 안 나와. 어떻게 갔다고요? 걸어가다가 여깁니까? 걸어가다가 저깁니까? 매일매일 부르심을 확인하는 삶이 믿음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구브로였을까? 자, 바울하고 바나바를 이렇게 구별해서 세워놓고 성령이 너희 가라 그러신다고 안디옥 교회에서 딱 내보냈어요. 문 받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네. 어디로 갈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바나바가 리더였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바나바가 이런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너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너와 내 집,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아마 이런 주의 명령이 기억났을 것 같아요. 왜냐?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가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되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고향에 가서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나서는 순간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셋이서 가는 순간에 주의 말씀이 너와 내 집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해야 되니까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응답에 따라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에 살람이라는 곳으로 임하게 돼요. 가장 먼저 가족부터 자기 친척부터 전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곳에 도착을 해서 자기 가족들을 전도를 먼저 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마가를 데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라고 그랬죠. 조카를 데리고 훈련을 시켜가면서 고향 땅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신기하게도 먼저 거기서 주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 이전에 이미 구브로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자기 집에 그냥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바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살라미에서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엔 어디로 가느냐? 이 구브로의 수도인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무실이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땅에 사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바보라는 도시로 이렇게 갔던 거죠. 근데 그 당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옆에는 마술사가 한 명 있는데 그 마술사 이름이 바예수라고 불려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얘기 아닙니다. 이 바예수라는 뜻은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아들. 그러니까 아마 서기오 바울이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마치 옛날에 무슨 대기업 회장님 옆에 점쟁이 앉아가지고 이 사업을 할까 말까 하시오 이래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이 서기오 바울이 그런 역할을 해주던 무당이자 마술사이자
옆에 있는 지혜자이자 뭐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의 특성이 뭐냐? 참 재밌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참 재밌게도 무슨 뜻이냐?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루마라고 불리는 그 바예수를 옆에다 두고 그 말을 잘 듣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도 또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위기를 느끼겠어요? 마술사가 위기를 느끼는 거죠. 내 자리를 위협한다. 그래서 못 듣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들었는데 옆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리라 하고 가서 같이 직장생활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이런 얘기 듣고 갔더니 너 아닌가? 괜히 그 목사들 그래가지고 돈 거들려 그러는 거야. 뭐 그런가? 또 이런 거예요. 지혜는 있어서 잘 듣기는 하는데 이걸 잘 감당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문제를 보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까? 속살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근데 그 엘루마는 왜 그렇게 속살거릴까?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했던 거죠. 자기 욕심이요. 내 말이 먹히지 않으면 내게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거짓말도 막 하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인정하기 싫어지니까 교만하니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려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막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 찾아와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회장님, 그런 사람들은 꼭 회장이라고 불러요. 회장도 아닌데. 회장님, 무슨 사업이 좋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들으시고 가슴 이만큼 커지셔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단다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현이랑 앉아서 아버지랑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 좋은 걸 그 사람은 왜 안 한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10,000원 넣으면 1억 나오는 사업이라면 지가 하지 왜 아버지한테 와서 하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는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결국 판단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내게 와서 뭘 말해주는 사람이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만 보면 돼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싶어서 말을 하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것에 자기의 어떤 유익이 있어서 하는 건지, 요거 딱 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가 바로 답이 나와요. 분별은 그걸 못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바울이 그것을 보고 이 엘루마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저주하죠.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의를 배반자고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눈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이거 봐라, 속살거리고 하나님의 대적하면 눈먼다, 저주다 막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가지 생각이, 수많은 저주거리가 많잖아요. 그죠? 암병 갈려 죽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해로처럼 충이 멎어 죽을 수도 있고, 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고, 땅이 갈라질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눈이 어두워지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디에 생각이 미쳤냐? 이 말을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에 생각이 미쳤어요. 그럼 뭐예요? 바울은 눈이 멀었던 게 분명히 그 당시에는 저주 맞는데 그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볼 수 있었죠.
예수가 하신 말씀 말입니다.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스스로 본다고 하니까 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바울은 지금 눈 멀어라, 이것은 나쁜 놈 죽어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도 나처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요. 그러니까 원수는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맞는데 바울은 그 사람은 미워해서 저주하는 게 아닌 거죠. 그에게는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바랬던 거예요. 설교 준비했는데 이게 갑자기 확 마음에 들어오는데요.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뭔 잘못한 사람이나 어그러진 사람이나 우리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나 잘못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잘됐다, 꽃이다, 보통 이렇게 가는데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의 제대로 된 말이나 제대로 된 시각이나 제대로 된 듣는 말씀이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 자,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목적이 어디냐? 잘 보고 잘 듣게 만들어서, 이게 어폐가 있지만 못 보고 못 듣게 만들어서라도 잘 듣고 잘 보게 만들어서 마음이 깨닫고 행동을 바꿔서 고침을 받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으죠. 어떤 죄의 결과로 너희는 끝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과정으로 삼아서 잘 듣고 잘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의 결과로 지금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이에요. 물론 맨 마지막엔 그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 불못은 모든 일의 결과로 끝장이 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의 모든 어려움이나 아픔은 죄의 결과로 망해버려라가 아니라 죄의 결과에서 잘 보고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버리시지 않은 증거로 징계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루마가 당장은 보이지 않는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가 인도자를 구하잖아요. 못 봐야 인도자를 구하잖아요. 못 들어야 인도자를 구하잖아요. 못한다고 생각해야 도움을 얻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방법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인도받으려고 하고 낮추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첫 번째 전도 사건에서 이 부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항상 매 순간 보내심을 계속 받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받고 있다면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을 뭘로 고치라고요? 고침받는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잘 보고 잘 듣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바울의 3차에 걸린 모든 전도 여행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전도 여행 동안에 항상 그러는 거야. 내가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이 일을 할까요? 저 일을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 말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거를 계속 묻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두 번째, 어려움이 있죠. 뱀에 물리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그 일로 더 좋은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잘 보고 잘 듣는
우리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서 사역한 그 내용을 봤습니다. 앞으로 1차 전도여행을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앞으로도 이 두 가지 사건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일생 신앙생활 동안에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쩔 때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한숨 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잘 보고 잘 들을 수만 있다면 너는 고침받고 나아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좋아도 잘 보고 잘 듣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이미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잘 듣고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목사의 말이라고 다 믿지 말고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고 다 믿지 말고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경험이라고 다 믿지 말고 과연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은 어디에 있는가 봐야죠. 오늘의 결과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다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인가 봐야죠. 그게 목자 되신 예수를 잘 따라가는 신령한 지혜로운 사람,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기 원합니다. 그때마다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위협이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침받게 하는 기회가 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만함과 욕심을 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말씀과 역사를 잘 보고 듣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